우리가 주님을 기뻐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가시니 나는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네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여름 수련회가 8월 29일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사상 최초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온라인 여름 수련회에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서 목사님에게 보내주십시오. 옆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촬영해서 보내주는 모든 친구들에게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7월부터 시작된 역사서 스토리 잘 따라오고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룻기까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사무엘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겠죠. 많은 부분이 다윗의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많은 인물들, 많은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사무엘의 태어남과 동시에 사무엘이 주인공이지만 그 어둡고 혼탁했던 그 시대에 어머니 한나가 그를 어떻게 가졌고 또한 그 사무엘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그 남편인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은 브닌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소개하면서 차이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그 한나,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다 그러면은요 너무나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가 없다라는 거는 여자에게 문제가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아니면 저주를 받았다 라는 그런 악습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을까요? 네, 목사님 어렸을 때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요 너무나 갖고 싶은 나머지 부모님 몰래 핸드폰 가게에 가서 핸드폰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 달 요금 낼 돈도 없었는데 무슨 깡으로 핸드폰을 만들었는지 정말 부모님한테 무지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다라는 그 사실에 얼마나 그 한나도 절실했겠습니까? 오늘 한나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인 그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남편 엘가나는요 한나와 분인나 두 부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남은 음식을 가족 수대로 줬고 또한 한나에게는 2배 갑절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녀에게는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요 분인나를 한나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것, 이 모습에 분인나는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시기하고요 또한 질투하고요 화를 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격분하고 화를 냈고 힘들게 했는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에이 너는 아이가 없어, 에이 너는 애도 못 낳잖아, 이러한 화를 냈겠죠. 자, 이러한 분인나의 공격에 한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야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에서 분노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원망 가운데 또한 화가 난 상황 가운데 같이 화를 내거나 독설을 내뱉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분되고 오히려 화가 난 상황이지만 여호와께 기도하고요 여호와께 통곡하고요 내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한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가 나고 또한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분인나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나가 기도함과 동시에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열받게 하거나 아니면 분노케 하면은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악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 쟤 너무 재수없어. 아우, 쟤 너무 밥맛이야.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요. 잠자려고 누울 때도 생각나서 열받게 되죠. 그래서 악에게 내 마음을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내 시야가 좁아지고요. 또한 내 마음의 중심이 그 사람 중심으로 다 생각하고 또한 마음 먹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요, 자기의 문제를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인나는 마음의 분노를요, 지금 한나에게 쏟아내고 있지만 이 한나는요, 이 모든 상황을 남편에게서 시작된 일이 아니고 또한 분인나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어디로부터 왔건 이 해결의 시작은 또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아이를 못 낳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자신의 문제의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앉아서 또한 엎드려서 통곡하고 또한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저에게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헌신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선물 사무엘이라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도 그 문제의 근원을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정답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